할렐루야. 네. 오늘도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12월 오늘이 26일이죠. 이제 이 한 주만 지나면은 이제 2022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다가오는 세계에는 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1년 한 해도 저희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 저희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흥명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이곳에서 있네 인제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곳도 난
성도입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큰 영광 돌립니다. 저희는 사기에서 이 낮은 곳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마음 펴주소서.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걸음 맘속에 끌어오셔서 나의 걸음을 맞서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조금 빠른 찬양은 잘 적응이 안 됩니다. 더 연습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같이 사도행전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공의를 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잊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앞으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인 군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종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기가 한량없는 저희들을 1년 동안도 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힘쓰시고 은혜 주셔서 저희들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저희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잊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분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도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능히 넘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힘이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힘이 나도 나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단에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저희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의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특별히 레바논과 아버지 하나님 몽골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오니 아버지께서 깊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죄를 받으셨으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에 청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 12장은 1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1항밖에 없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성탄 감사 예배 때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했죠.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어디에 계보냐면요, 첫사람 아담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의 계보를 끊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그 언약을 따라서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새 언약이 되셔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두 민족밖에 없어요. 새 언약 백성이냐 아니면 옛 언약 백성이냐. 이 옛 언약 백성은 첫사람 아담, 그 타락한 본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토요일날 성탄 감사 예배를 하고자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오는데요, 어쩔 수 없이 권사님의 얘기를 잠깐 오늘 해야 할 것 같아요. 권사님이 본인의 신앙에 있어서 궁금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본인의 신앙에 있어서 궁금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실 본인의 신앙에 있어서 묵상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이 없으면은 절대 궁금하지도 않고요, 물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묵상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요, 사실상 내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물음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권사님하고 오고 가는 길에 나누었던 얘기가 뭐냐면요, 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하는 얘기 중에 있어서 저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오늘 설교했던 얘기가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좋았다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그 밖에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신학으로 말하면 양자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권사님에게 다른 사람 간증 들을 필요 없이 권사님 얘기가 간증이 되었다라고, 삶이 되었다고, 노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이야기 보따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내가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7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던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65절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누가요? 그의 제자 중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에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삶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했냐면 이 말씀이에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이들이 예수를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무엇을 말하면 예수를 떠나가지 아니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내게 이른 말이죠.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예수께서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이 이른 말이 내 삶 속에 묻어난 까닭에 신앙에 있어서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떠나고 예수께서 이른 말이 내 삶 속에 묻어난 것이 없으면은 신앙에 있어서 꺼내놓을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 그렇게 걸어온 삶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그 교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교제를 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에 있어서 꺼낼 것이 없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내가 예수와 함께 아니면 예수를 떠나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이 없어서 얘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묵상이 적은 삶이라는 거예요. 묵상이 적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냐고 이야기하겠죠. 근데요,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철학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묵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깊이 묵상이 없이 모든 것을 검색하고 그냥 찾고 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살아가죠.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믿고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만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0장 3절과 4절을 여러분,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며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0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절대자 앞에서 자기를 아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절대자 앞에 자신을 아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경외함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다른 소리를 꺼내고 산다는 것은요, 이 절대자 앞에 살아간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간에 쌀이 있어야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인데요, 도간에 쌀이 없으면 바가지 긁는 소리밖에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꺼낼 얘기가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을 모시고 오면서 권사님이 복 있는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받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가진 자라고, 천국을 가진 자로서 그 천국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가 꺼낸 얘기 보따리를 보면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면은 앞서서도 언급했죠, 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영으로 사는 자로서 생명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가 육으로 사는 자로서 사망이 있는 자인지 우리가 분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그냥 구분 짓는다라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소망을 갖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것들에 있어서 보고 듣지도 못하는 것들에 있어서 듣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들에 있어서 말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믿음 있는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12장 양자됨에 있어서 나눌 것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2장 1항밖에 없는데요. 1항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양자됨의 은혜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자됨의 은혜라는 것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오늘 1항 1번에 나와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언급하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예정하신 자를 효력 있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효력 있게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요. 또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 안에서요? 어디서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양자됨의 은혜를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오직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위한 자녀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고 밖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바깥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사실 그들도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관심은 아니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더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이상하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또한 무엇이냐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상속하냐면 세상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세상의 후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목회자가 이런 설교하면요, 사람 눈치 보아야 하고요, 성도 눈치 봐야 하고요,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바깥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럴 일도 없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저의 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살라고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 주목해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의 이야기를 들리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권사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권사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밖에 없다고. 이 이야기가 어색하지 않아요. 입술로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삶에 있어서 있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룸에서 쫓겨나서 다시 왕으로서 귀환할 때 무비보셋이요 왕을 기다리죠. 다윗을 기다리죠.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왕을 기다리는 삶이죠. 근데 그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니까 어땠냐면은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로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대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저도 수염을 잘 안 깎는데요. 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 이런 모습은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없이 예수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요, 그가 진짜인지 그가 가짜인지, 그가 삶이 있는지 삶이 없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소리를 내는 것인지 신앙인이라고 흉내만 내는 것인지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것이죠. 보이기 위한 것인지 진짜 예수밖에 없어서 예수로만 사는 삶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바깥에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 안에 거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머물러 살아야 하지 않냐는 것이죠. 저 김해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는 김해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대전역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환하게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뒤를 봤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이 뒤에 천사가 이렇게 호위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저 이름까지는 잘 안 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물었대요. 당신 지금 천사가 이렇게 함께하는 거 아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데 함께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다니냐고. 나도 좀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 했더니 예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면은 예수를 생각하고 삽시다라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를 오늘도 생각하고 삽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좀 얘기가 겉길로 갔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항 2번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가 들었어요. 그것을 좀 많이 깨달았느냐 많이 알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라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의 수요에 들죠. 근데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지금 여러분이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느냐?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일에 있어서는 누리지 못하거나 누리고 있으면서도 누리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누리고 있거나 이렇다라는 것이죠. 어제 저희 딸에게 좀 화를 낸 것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요. 아빠가 부족해서 화를 낸 것인데 근데 저희 딸이 계속해서 자기 친구들은 외식하는데 자기 친구들은 선물 받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딸에게 너가 지금 부모로부터 누리지 못하는 것, 누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너희 친구들이 누리는 것만 보고 있냐고 좀 혼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계속 친구들이 누리는 것으로서 채우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있냐고. 근데 사실 영적인 것은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 없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있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됐죠. 근데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말한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치를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의 영이 있어요. 이 종의 영하고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채워지지 않으면요 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양자의 영으로 대조되는 것이 종의 영으로 나오는데요. 종의 영이 뭐냐? 죄의 영이고 세상의 영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하는데,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채울 수 없었던 것에 관해서 우리가 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령 저희 자녀에게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사줄 때 저희 자녀는 물건을 받고 물건을 받고요. 원하는 물건을 받고 기분이 좋은 만큼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요. 저도 그래요. 근데 사실 저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물건보다도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건을 사준 것은 극히 일부인데 우리는 그 일부를 갖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건을 사준 것은요,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물건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가지지 못한 새로운 물건을 보고 계속 채우려고 하고, 아직 가지지 못했던 그 물건을 보고 자기가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의 그 크심보다 그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보다 작지 않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도 사실 본인 쓸 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저에게 생활비를 쓰라고 주고 있는데요. 근데 생활비를 이야기하는 것은 생활비를 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말은 우리가 경찰 앞에서 이렇게 순복하죠. 왜 경찰도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순복하느냐? 그 까닭은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법적인 권위. 이 권세라는 것도 법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유흥업소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법적인 권위가 효력이 없겠죠.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거죠. 잘못 쓰고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 권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특권을 받게 됐는데 그 특권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또 뭐냐?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 원치 않죠. 좀 그래도 종의 영으로서 받아 누렸던 그런 것을 바라겠죠.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언한대요.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한대요.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다. 썩어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그 영광을 바라고 살아간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버지께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아버지께서 찾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관해서 증언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1항 3번 또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되게 하며, 계시록 3장 12절에 이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때 당시 왜 나갔냐면요, 불안정했어요. 지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살라고 나갔어요. 영원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계속 지진이 있으면요, 야, 이거 살 때 못 된다. 우리도 당연히 생각했죠. 이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어떠한 이름이 기록되느냐? 짐승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착한 자나 상관없어요.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는 것은 베리칩 666을 요즘 떠들어대는데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짐승의 이름의 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주, 세상의 신을 자기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궁금하면 주일 저녁 예배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흉내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항 4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앞서서도 한번 언급했죠.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김종민 권사님께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죠. 아버지 이름 부를 때가 좋다고 저번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1항 5번 담대히, 그래서 1항 5번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꺼리낌 없어요. 우리가 남의 아저씨 무릎에 앉는 것은 미리 꺼리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아저씨 무릎에 앉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품 안에 누리는 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요.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경과 나눔으로써 봉사하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건 죄성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만민이 나갈 보좌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보좌는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나갈 보좌라는 거예요. 만민이 나갈 이 보좌를 막 움직이려고 하고 내수로 하고 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이야기죠. 그거 문제 있는 기도지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유하는 것은 탐욕의 기도고요. 도둑질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바닷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작은 샘에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바닷물을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에서도 내가 아직은 눈이 닫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만물보다도 풍요하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불효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같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나눔과 섬김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를 아는 일에 있어서 아직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강 6강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라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여러분 심지 말라는 소리 아니죠. 거두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모으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우리가 심고 거두고 모으려고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강 7번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시편 103편 12절과 14절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날마다 돕고 계시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한 번도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너가 공부 못한 거 아빠가 안다라고 했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런 육신의 부모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요. 하늘아버지는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용서함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1강 8번과 9번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라고 앞서서 이미 다 언급한 내용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에게 가봤자 얻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얘기를 또 이야기하면요. 어려운 사람을 나누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냐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지식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다 공급받아야 하는 자녀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이 특징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저 역시 저희 어머니께서 생활비를 올려주셔서 이제는 어디로 흘려보낼까 기도 중에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도 혼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자녀도 혼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버지니까 혼내는 거죠. 길을 가다가 남의 아들, 남의 자식을 혼내지는 않죠. 그리고 징계라는 것은 징벌이 아니라 자녀로 키우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랑 9번과 14번이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되 뭐한대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라라고.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아요. 징계를 받아도요. 오히려 더 거룩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됐죠.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니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 자식은 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늘 장성해도 부모 그늘에서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녀는 부모 그늘 밑에서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가 학교 문제로 인해서 사실 학교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저희 부모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저희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의 마음에는 늘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형만 기도해주고 형만 도와주고 이 불만이 늘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자녀가 학교 문제로 인해서 제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었는데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겪고 났는데 근데 그때 바로 저는 그때 바로 저는 저희 자녀에게서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뭐냐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엎어져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은 저희 자녀들이 또 상처받고 또 그러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 나와서 이와 같이 기도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자식에게 용돈 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한 그걸 요즘 조금 깨달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버지를 다 아느냐? 사실 그것 조금 알았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깊음과 높음과 그 넓이의 풍성함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영역이 더 훨씬 많더라는 것이죠. 다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도 조금만 불편한 것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것을 가지고 조금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조금 못 먹고 조금 못 입고 조금 좁은 집에서 살고 조금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고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가 이것을 줄지 안 줄지 아버지를 시험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살아서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치래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다 이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 조그만 것 못 누렸다고 조그만 것 못 가졌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성령을 근심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전에는 이 상속자라는 것을 후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6절과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뭘 얻었대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망의 소망이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나서 8절에 이 말이 믿고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걸 가르치래요. 굳세게 말하래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얻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죄와 함께 세상 나라를 얻고자 힘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를 얻고자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인지 세상 나라의 후사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리라.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 유업,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오늘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바라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삶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할 때 아버지께서 더욱 영광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가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었고 날마다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 세상 그 모든 것을 가져도 내 아버지가 크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군대에 있을 때 보급품이 더블백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참이 준 걸 까맣게 입고 휴가 나올 때 그 보급품이 안에 있어서 영창을 갈 뻔했어요. 이게 휴가 나왔다 복귀되면 바로 그냥 영창행이었어요. 근데 너무 두려웠죠. 교회 가서 나 영창 안 가게 해달라고 막 울었더니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삶이 뻑뻑하고 힘들 때 교회 나와서 아버지 앞에 울었어요. 근데 오늘 이때까지도 그 아버지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왜 그렇게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말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셨고 그것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할 말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아버지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다 아시는 거예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 그냥 앉아있었기만 해도 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관해서 가져다 주시고 먹여주시고 오늘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힘든 모든 사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겪고 있는 슬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날까지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큰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 그늘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서 이제는 헛된 것 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던 그 헛된 것, 그 허물 같은 것, 헐 같은 것 다 내어던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마음이 찢기고 궁핍하고 환난당하여 힘에 겨워서 살아갈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건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일으켜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해주시었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주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담고 예물 담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고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그 밭에서 소산이 있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런 귀한 은혜를 보내주셔서 풍성한 삶으로서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셨고 오늘 아버지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사정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배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와 또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어서 살 소망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성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